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또 우리 아버지께서 새날을 주시고 지난밤도 쉬게 해주시고 은총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날 호흡과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이 양식이 되고 거울이 되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에 동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그의 업이 될 것이요 그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네, 계속해서 에,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밀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태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 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어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소를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권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이 권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성경의 주제이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직 공동체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가정까지 이런 아주 사회학적인 주제이기도 한 것이 이 권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백성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이 리더십들을 세우시죠. 어,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권위를 세워주셔서 세상과 나라들과 공동체를 통치하십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죄성,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이 무질서를 만들고, 이 권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고 통치하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 특히 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국가가 국민을, 회사가 사원들을,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면 이런 바로 어, 이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해 가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두면 공동체는 무질서하고 다툼과 분쟁이 될 거예요. 서로 자기 주장하고 자기의 포지션, 위치를 망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역시 이 모세의 이 형과 누이, 이들에 의해서 하나의 이 반역이 일어난 거죠. 지금 이 주제가 민수기에서 계속 이 반역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역은, 이 배신이나 반역은 개인이 갖는 상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유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유지를 통해서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께도 중대한 도전과 반역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뜬금없이, 자, 이것은 지금 신집부터 있어온 문제죠. 이 모세가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한 것은 지금 꽤 시간이 지났어요. 오래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이때쯤 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구스는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오늘의 에디오피아, 구스 여자. 근데 이 구스라는 것은 또 어느 한 곳을 얘기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필리핀에서도 예면 거리의 이름이라든가 지명의 이름을 이 필리핀의 이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 나라는 이 400년 동안 이 스페인의 이 지배를 받은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스페인식 이 바로 이 성인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도 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리트, 이 도로 이름도 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명이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 지방의 다른 지역의 거리 이름, 또 이를테면 마닐라의 어느 거리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스 여자도 이디오피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구스라고 한 지역이 미디안, 이, 이 미디암이라고 이 소위 말한 이 모세의 부인, 이, 이 십보라죠. 이 미리아, 이, 이 모세의 부인은 구스 여자인데, 미디안에 있는 구스라는 거죠. 이디오피아 구스가 아니라. 근데
모세가 이 미디안 여자를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고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고 이제 비방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이예요. 형제자매. 모세가 가장 어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을 여자 선지자로 하나님이 위치를 주셨습니다. 지위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출애굽 때부터 그 형을 통해서 모세의 대변인이 되게 하셨죠. 말을 잘 못하는 이 모세.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 도와라고 그 형제 자매를 그 위치 미리암을 여선지자 아론을 대제사장 이렇게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 위치에서 그 지위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무슨 지위에서 일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자격을 부여하시고 일을 시키셔요. 이런 하나님의 주신 이 지위, 포지션, 위치에서 감사하면서 자기 할 일을 충성하게 하는 거예요. 지위의 고하를 물어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지위가 다 귀한 겁니다. 금 그릇, 큰 그릇 있고 작은 그릇 있고 금 그릇 있고 사기 그릇 있고 다 주인의 입장, 창조주와 주권자의 입장에서는 다 모든 자의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그것을 지위를 다른 지혜가 우리 속담에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한 것처럼 이 모세의 지위가 독보적이게 보이거든요. 더 높게 보고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미리암과 이 아론의 지위도 똑같습니다. 다 권위를 부여한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그 공동체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여하면은 이 절대적인 은혜고 절대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평가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죄성은 늘 이것을 상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절대적인 위치, 절대적인 감사만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신앙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상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고 내 것은 부족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많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그래서 거기서 우울에 빠지고 어, 자기를 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그렇게 해서 과소평가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그걸 마귀가 가지고 역사합니다.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거. 근데 비방할 이 건수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문제가 안 됐어요, 이게. 이 모세가 구스 여자, 미디안 여자, 십보라를 취한 것.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났지만 문제를 삼은 거예요. 명분을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어, 이, 그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명분을 삼기 위해서 인간들은 이제 옛날에 이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이제 공경하는 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이 취하는 이 모습이고 태도죠. 자, 근데 그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은 또 다른 자기들이 말하고자 한 메시지는 뒤에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들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야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만 선지자다 나도 선지자다는 거죠. 모세에게만 하나님 말씀했냐 내게도 말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모세의 권위를 비방하고 흔드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이 미리암이 여선지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사명을 다하는 그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아론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이 바로 이 모세의 이 자리, 이 독보적인 그 자리를 어떻게 보면 탐했어요.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제 이 과대평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간들의 유추에 이것은 뭐냐, 이 상처 이런 것은 뭐냐면 이, 이 열등감을 가질 때는 자신을 이제 과소평가하는 상대방이 크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러다가 이게 이제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올 때 비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비방으로 나올 때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전에는 비교하고 할 때는 열등감이 빠질 때는 자기를 가소평가했어요. 소극적일 때는. 근데 이게 적극적으로 나올 때는 공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격. 그리고 그 공격은 어떻게 나오냐?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그다음에 가소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반대로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야, 너고 나 똑같다. 하나님이 너만 선지자로 불렀냐? 나도 선지자로 불렀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방하는 거죠. 제가 앞선 본문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이제 세우는데요. 어,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이 영으로 임하십니다. 영으로 충만케 해요. 기름 부으시죠. 그래서 모세에게 부었던 그 기름을 취해서 그 영을 취해서 70명에게 감동시켜서 애연하게 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고 말씀했죠. 만약에 모세와 똑같이 영이 각자에게 임했다면 그들이 이런 소리 하게 된다. 되게 됐다는 거죠, 인간은. 모세?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와 똑같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을 부인하고 그 70명이 각자 딴소리를 낸다고 해봐요.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을 행군해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세워서 그에게 권위를 입혀주셔서 그 백성을 통치해서 가나안까지 리더십을 주셔서 이끌어간 귀한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70명이 딴소리 해봐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자매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를 도와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 지금 그리 안 해도 지금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모세가 심지어는 자기를 이 짐을 왜 제게 주십니까? 내가 이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어요? 저렇게 고기 주라고 날리고 그러는데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 주십시오. 이랬던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70명 세워주셨고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돼. 그런 일을 해라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선지자 그리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역할 분담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교만해진 거죠 한마디로 이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리더십이 더 큰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이 오히려 모세를 추앙한 것처럼 보이고 하니까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이거죠. 다 선지자 아니냐? 너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냐? 우리에게도 말씀한다. 나에게도 말씀한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걸 들었어요. 자, 우리 인생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로 되고 하나의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듭니다. 자, 위로가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면에서는 우리를 모든 사람의 대화, 나의 대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위로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두려움이 된다는 말씀은 뭐예요? 나의 모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 오늘 모세와 이 누이와 이 형 이들의 비방,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거 듣고 가만히 계셔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더러운 말, 비방의 말, 이간질하는 말, 참소의 말, 악한 말, 감사치 않은 말, 불평의 말, 이런 모든 말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그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가 지금 반역을 계속 다루는데 이 미리암과 모세,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인간 모세를 비방하는 차원을 떠나서 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성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반역 행위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 이걸 들으시고 자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이 문제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이 도청 문제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이 안전보장 회의 그 기밀을 미국이 다 이 도감청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이럴진데 우리 인간의 모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도청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들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을 들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들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는 들려지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청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의를 가지고 도청에는 선한 것이 없죠. 도청 자체가 인간의 도청 자체가 다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청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선한 통치예요. 자, 제가 좀 약간 곁길로 갔는데 이것은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말을 다 들으신다. 감사의 말도 들으시고 불평의 말도 들으시고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겠어요. 정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그 말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야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이들 향해 진노하시는데 이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셔요.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희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악성 피부병, 그건 바로 나병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둥병이죠. 예, 이런 상태에 이제 빠집니다. 그때 이제 모세형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도다 내 주여. 자, 호칭이 달라집니다. 내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동생 모세를 주, 여기서 히브리어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데요. 주,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이것은 리더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다.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합니다. 말을 합니다.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이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던 모세가 그들을 치유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리더십,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비방하는 것이 이 비방해서는 안 될 것이 물론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은 우리가 비방해서는 안 되죠. 아무 이 없이 그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유한다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모세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간청을 하죠. 우리의 이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어,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은 뭐냐면 이 문둥병이 악성 문둥병이 이제 나중에 살을 파고들면 정말 온몸이 썩어요. 썩고 평생 이제 가는 거죠. 치유받지 않으면 격리되어야 되고 이런 비참한 상황으로 처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지 않기를 고쳐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에, 모세가 중보기도를 합니다. 에, 그를 고쳐달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기서 보면 모세가 미리암의 이름을 호칭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 상처가 된 거죠. 모세도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가 벌써 그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답을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을 침을 뱉었을지라도 자, 이 침 뱉은 것은 경멸과 능욕의 의미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우지 않겠느냐. 이것은 뭐냐면 근신의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근신이 곧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이 목회자들이 또 무슨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를 했을 때 칠이라고 하는 것이죠. 칠이와 권징. 근데 이것을 실시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을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론과 모세처럼 교회만 여기만 교회 있냐, 여기만 노예냐 하고 다른 노예로 옮긴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합법적으로 주신 이 근신의 기간들은 은혜예요. 회개라고 주신 거예요.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죠? 그것으로 버림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고 공동체에서 이 치리를 받고 할 때는 근신해야 돼요. 그게 능멸이 아니라고요. 침 뱉은 것은 경멸과 능멸의 뜻도 있지만 그를 살리고자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근신의 조치라고요. 이게 은총입니다. 그래서 그를 격리시키도록 해요. 진영 밖으로 가두고 이 그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좀 부끄러워해라 이런 거죠. 근신해라 이런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미리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선지자로 세웠는데 얼마나 그가 권위를 도전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지도자 미리암도 여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문둥병, 악성 문둥병이 들어왔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가 감사하고 여선지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모세를 잘 도와서 그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면 인정받고 존경받죠. 근데 모세의 그 권위 있는 자리를, 자기도 권위 있는 자리인데 독보적인 그 자리를 탐했어요. 탐. 그러니까 지금 이 반역의 주제는 결국은 탐심과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세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의 유치를 망각한 탐심. 이게 계속, 심지어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까지도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자기 형제자매도 그러는데 그 240만이라는 백성들이 다 딴소리를 내고 다 불신과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모세가 이 지도자 못해 먹는 것이죠. 얼마나 그 공고하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평해 줍니까? 모세는 이 지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이 겸손함이 가장, 이 지면에서 이 겸손함이 가장 크다고 말을 하죠. 온유함이. 이 온유하다는 말은 바로 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히브리적 표현이 이 연약한 자를 말해요. 연약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무엇입니까? 이 보복하거나 그것을 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했다고 해서 역 비방을 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주 겸손한 자. 온유하다는 말은 아주 겸손한 자, 연약한 자, 비참한 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참하게 해도 아무 거리낌을 삼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그냥 동행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해도 함께 맞 고소한다거나 맞 비방하지 않고 모세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자, 연약한 자, 겸손한 자, 이 온유한 자가 이런 뜻이에요. 측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장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을 두고 돌아오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미리암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리더십을 더 강화시켜 주신 하나님. 아하, 모세가 보통 위치가 아니구나. 모세는 바로 이런 대제사장 아론이나 미리암의 여선지자 미리암의 리더십보다 더 독보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통 이 문둥병이 이제 치료받고 공동체로 돌아오면 14일이 필요합니다. 14일. 근데 하나님은 7일로 제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고침받은 후 7일 동안만 격리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이 14일을 7일로 감해 주셨어. 그리고 영구히 그에게 평생 죽을 때까지 문둥병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 딱 7일로만 하나님께서 제한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의지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이 겸손함,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세가 가장 컸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들으라. 너 아론과 미리암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다른 선지자하고는 그들은 환상과 꿈으로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마우스 투 마우스. 내가 이 직접 여기 뜻이 그런다는 거죠. 내가 직접 말한다는 말은 내 입과 모세의 입이 함께 맞닿아서 얘기한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밀한 관계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말하면 직접 계시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모세하고는 직접 얼굴 대 얼굴, 입 대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특별한 종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고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중보자로 세운 거죠. 비방했던 그 모세가 이들의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리더십까지 거기에 모세에게 분여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주셨기 때문에요. 네가 기도하는 것은 심지어는 선지자들의 병 문제, 네? 선지자들도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이지 않습니까? 미리암도 여선지자예요. 그러면 너에게만 말씀했냐? 나에게도 말씀했다. 그러면 모세처럼 자기가 자기 병도 고쳐야죠. 그런데 못 고쳐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구별시켰다는 거죠. 그럼 그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입니다. 이게 모세가 이 세상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하는 말은 가장 겸손한 자예요. 가장 연약한 자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보면 연약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문둥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런 이 권세를 주셨어요. 대단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이 온유하다, 이 온유한다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이 가장 겸손하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자다. 예.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인정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탄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가서 탄식하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온유한다는 말은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연약한 자라는 뜻인데 그 속에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비방했을 때 거기에 대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부터서 막 대꾸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변명하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모세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왜? 입 대 입으로, 얼굴 대 얼굴로 상대하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하나님이 듣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맡겨버린 거예요. 모세. 이게 겸손함이고 온유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비방해도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상대하도록 온전히 맡기는 것. 참 대단한 경지 아닙니까? 이게 영성, 그 영성의 크리스찬 영성의 그 깊은 경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여기 와서 배우라. 물론 그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 온유함과 여기서 말한 이 온유함의 차이가 있죠. 이 모세는 정말 가장 비참한 자,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비참하거나 연약하지는 않죠. 이 비참함과 연약함.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이 기름 부음을 주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고 모세는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비참한 자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딱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이제 고침받고 7일 동안 격리받고 돌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동안은 행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의 자세이기도 하죠. 이 대제사장인 아론과 또 하나님이 아론을 아론은 하나님께서 이 벌하시지 않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보면 회개를 했던 이유도 있지만은 이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만약에 이 아론마저도 문둥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동체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리암, 미리암이 주동했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리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나병을 들게 해서 이들을 경고하고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모세의 이제 권위와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아하, 이 아론, 그다음에 미리암 같은 여 선지자도 모세의 권위를 대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보고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를 경고하는 것으로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둥병 들고 모세가 기도해서 그 치료하던 사실을 알고 7일 동안 격리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자성하고 자숙하는 기간, 행진하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세의 누이요 형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 그 권위를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문둥병 들게 하시고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고쳐주신 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습니다. 모든 대화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공동체를 살리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와 리더십을 도전하는 그런 악성 비방 같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통치를 늘 인정하고 신앙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지면에서 가장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연약한 자, 자기 연약함과 자기의 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사람들과 아버지 하나님 맞서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 하나님께 처분을 바라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이 모세의 기름 부음과 리더십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훈을 얻고 본받고 그런 하나님이 입으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말 모세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저의 삶이 되고 살게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